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인들은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이 음악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죠? 바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를 핸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오늘은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람, 오늘 읽었을 때는 아브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은 또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름이 원래 말자였어요. 근데 이름을 초롱이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초롱이로 바꿔서 이름이 초롱초롱해졌는데 자꾸 말자야 말자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 이름을 통일해서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시작점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큐티 순서로는 조금 뒤에 본문을 봐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너무 중요한,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첫 시작, 복이 되는, 또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 첫 시작의 이유를 알려주는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베레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몰라도 되지만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다, 복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복이 아브라함이 되었으니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자손만대에 전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람은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를 넘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이 된대요.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복이 흘러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득담 정도, 야, 누구에게 축복하는 메시지 정도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형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은혜인들은 복이 될 거야, 은혜인들을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고 은혜인들을 통해 가정이 복될 것이고 은혜를 통해 직장인이 복될 것이고 은혜인들을 통해서 지역이 복될 것이고 은혜인들을 통해 도시가 복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인생 하나 살아가기에 건건히 버티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 그냥 큰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보고 복이라고 하시니, 내가 주위에 복이 된다고 하시니,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흘러간다고 하시니 이게 전혀 실감이 안 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한 마음은 부담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이 돼야 되나?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나? 그런 솔직한 부담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었죠. 거울의 기도가 있고 창의 기도가 있다. 거울의 기도는 내 모습만 보며 기도하는 기도요.
창의 기도는 창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다, 나도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니 나는 도저히 복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적용인가 하면 거울의 적용이래. 거울의 적용. 내 모습만 보면서, 내 상황만 보면서, 내 처지만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절대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문의 적용,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결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야, 복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결정하고 계시고, 그 결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인들은 복이 될지라,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울로 자꾸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나를 복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가정의 복으로 삼아주시고 직장의 복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복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아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설교 시간에 어려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완료형이라는 시제예요. 완료형. 근데 이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떤 의미 때 쓰는가 하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할 때 완료형을 쓰는데, 특별히 여기는 신적 완료형이라는 문법이 사용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흘러보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흘러보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삼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지역에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지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열방 가운데, 도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아침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복이 되었습니다.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뭐예요? 복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덩어리처럼 살아야죠. 복덩어리처럼 산다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의 주위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복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이 은혜인들의 꿈이 되어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절 본문 한번 봅시다.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시되 해도 문제 없겠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달서구 도원동에 살지 않았어요.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시작. 갈대아 우르. 이 정도는 이제 교회 다닐 때 알면 좋겠죠.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와 그 가정은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가정. 참 우리 여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냥 거룩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하셔서 그 가정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데라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희 고향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960km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 하란에 와서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당시 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통념이 있었냐가 하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완전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 간에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가족들 간에 강을 건너가자, 건너지 말자. 굳이 건널 필요 뭐 있냐? 우리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도 좋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굳이 이 강을 건너가야 될 이유가 뭐냐? 머뭇 주저합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 한대 데라 할 때 데라. 데라가 그만 죽게 돼요. 데라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는 자, 지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인사이드가 아주 강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려면 우리는 머뭇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있다가 하지, 나중에 하지. 순종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부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간색 공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즉시 가지고 오긴 가지고 왔는데 파란색 공을 가져오면 그건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도 하란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긴 왔는데 거기에서 머뭇 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를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큰 마음의 부담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뭇 주저 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 미래는 자신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지점 하나를 딱 건져 올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으로 부름받고 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4절을 보면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다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 갔다 안 갔다? 갔고.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안 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은인교회가 특히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주중 예배 때도 그렇고 보면 아멘을 참 잘해서 설교자로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스웨이프라는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참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 계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냐,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정말 급하고 특별한 경우는 직접 말씀도 하세요. 우리 마음에 탁 들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를 기대하고 사는 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또 내 사랑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음성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게 된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삼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뭘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칠 때 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생생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이 된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삶은, 신앙은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고 순종하시면 그 순간 내가 바로 복이 되어 나를 통해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나를 통해 구원이, 은총이 전해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기억하십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한 사람, 배의 꼬리칸에 제수로 묶여 있었던 허름한 노인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 있던 사도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내팽개치잖아요. 거친 바람과 넘실대는 파도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며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가고 있는데, 그 넘실대는 파도의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배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도록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그 배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어가는 배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된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복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믿었고 따라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 이미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그분의 그 결정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품어야 된다는, 뭘 품어야 돼요? 꿈을 품어야, 꿈을 품어야 돼요. 지금은 품지 마세요. 눈 감고 꿈을 품지 마시고 지금은 말씀을 품어야 될 때예요. 자, 꿈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 3절을 읽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이 되었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2절 3절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내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와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정의하고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 마음에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가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정보나 이해, 왜 가려고 하는지, 왜 가라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도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그는 믿었고 보고 꿈을 꾸며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땅에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죽고 앞날은 불투명해졌지만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꿈을 지금 꾸고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항상 신실하게 그 꿈을 품고 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절의 시간들도 가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브라함을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꿈을 아브라함이 품은 꿈,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도 나와 같은 꿈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꿈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실 때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꿈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좀 꾸세요. 내 가정을 향한 꿈을 좀 꾸세요. 내 자녀들을 향한 꿈을 좀 꾸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손주들이 아직은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꿈을 꿔야죠. 내 가정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언젠가는 나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 당대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꿈을 꿔야죠. 교회 와서도 그런 꿈을 꿔야죠. 이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처음으로 전구를 개발했을 때요. 처음으로 전구를 개발했을 때, 전구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불을 밝힐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빛이 얼마나 희미했는지 촛불을 켜야 불빛이 보일 정도로 했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 아시죠? 라이트 형제, 비행기 만든 최초의 개발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하늘에 12초 떠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증기선, 이 증기선을 만들어서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아를 향해 가는데 지금은 30분 만에 간대요. 그런데 그때는 30시간이 걸렸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최초의 자동차 개발하고, 과학자들이 개발하고는 최초의 자동차를 시운전했는데 1시간에 4km를 갔답니다. 1시간에 4km. 그래서 옆에 가는 마부들이 자동차를 보고 웃었답니다. 아이고, 저거 타고 갈 바에 그냥 말 타고 걸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학자들의 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바꿔놨어요. 우리의 문화를 바꿔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많이 바꿔놨어요. 그 과학자들의 꿈도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면 여러분이 꾸는 그 꿈, 하나님 안에서 꾸는 그 꿈, 하나님과 함께 품는 그 꿈은 우리의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고, 직장의 운명을 바꿔놓고, 교회의 운명을 바꿔놓고,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고,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좀 꾸시라는 거예요. 꿈을 꿔라. 우리 1월 31일 날 위임식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주위에서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왜 이제 위임식을 하시고?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없어서 등 떨리다시피 이제 위임식을 하고 또 권사님들을 세우는 좋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꿈을 꿔요. 우리 대곡동 시절, 여기 도원동 시절이잖아요. 도원동 시절 전에 있었던 대곡동 시절은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첫 해에 우리가 가졌던 슬로건이 뭐였냐면 개척은 기적이다 였어요. 개척은 기적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하는 것은 기적이고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슬로건 갖고 시작했어요. 한 2년 6개월 정도 대곡동에 있었죠. 대곡동에서 도원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원동으로 오자마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을 주셨어요.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얼마나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임직식과 취임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꾸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장의 시대를 넘어 부흥의 시대를 우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요. 쇼핑도 하고요.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파티도 많이 하대요. 파티도 하고요. 여기 와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저는 요즘 더 확실하게 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은혜인교회가 복이 된 우리 은혜인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우리 같이 한번 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 우리 은혜인교회가 대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 복이 될지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거룩한 꿈쟁이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꿈꾸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일어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떠나라는 것과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된 인생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과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 가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건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1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라? 가라. 떠나라, 가라 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은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막상 순종하기에는 결코 만만한 것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떠나라.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하란에서 75세예요. 75세면 조금 익숙한 것에 변함없는 삶의 추구를 갈망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친척, 고향을 떠나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고향을 떠난다는 건, 내 잔뼈가 굵었던 장소를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친척,
의지하는 사람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 섞인 그 사람들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늘 우산이 되어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떠나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떠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은 떠나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안주하려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00년간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애굽을 떠나는 일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복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태도요, 적합한 삶이 아니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떠나야 합니다. 복된 가정생활, 복된 가정의 생활 말씀 안에서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복된 가정생활을 위하여 지난날에 복되지 못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악한 자들의 생각을 따르고 악한 자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면, 내가 정말 복된 자리에 오고 싶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평생 성경 한번 읽지 않는 것을 영원한 사명으로 붙들고 사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성경을 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걸 보려면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1시간 있다 가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떠나 참된 예배의 삶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6가지의 성도의 모습을 좀 떠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달구지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 같은 성도. 이 달구지 같은 성도는 밀어붙여야 된대요. 밀어붙여야지만 움직인답니다. 그런 성도의 태도를 떠나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연과 같은 성도, 절대 요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과 같은 성도는 뭐냐면 그 줄을 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 도망칠지 모르는 성도랍니다. 그런 연과 같은 성도의 태도에서 떠나야 됩니다. 고양이 같은 성도, 늘 토닥토닥 꼬려줘야지만 앉아있는 성도, 럭비공과 같은 성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도, 풍선과 같은 성도, 잔뜩 부풀려져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성도, 정구와 같은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열받듯이 은혜도 쉽게 받고 또 쉽게 사라지는 성도들, 이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 내 삶에서 익숙했던 것, 내 삶에서 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골칫덩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복덩어리가 되고 싶다면 익숙해져 버린 것들로부터 떠나는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 또 한 가지 뭐예요? 가라 하죠. 가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가라라고 할 때 장소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너 지금 가라 했어요. 야, 너 지금 사청에 좀 가라. 가서 뭐 좀 가지고 와.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듣고 갔어요. 사청에 갔어요. 그러면 가서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명령을 받아온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라 해서 온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보내신 땅, 내가 원해서 왔던, 원치 않아 왔던, 내 계획으로 왔던, 등 떠밀려 왔던, 알고 왔던, 모르고 왔던 오늘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오신 자리인 줄 알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가라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라 하셔서 여러분이 여기 왔어요. 가라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세요. 가라 하셔서 여러분의 직장에 계세요. 가라 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가라 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 헌신하는 일,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바로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복되지 못하게 하는 익숙한 것들, 내 삶의 태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이 되어 살아갈 곳은 이미 우리를 가라 하셔서 오신 오늘 그리고 여기라는 사실을 알고 주어진 삶에서 섬김과 사랑과 기도와 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는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 복이 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는 것과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복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 가지의 영혼을,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영혼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복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인들은 복이 될지라.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들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 보면서 저거는 골칫덩어리인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복덩어리세요.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같이 찬양 드립시다.